하는 생각은 참 말이 참 중요하구나. 이 말이 사람을 살리고 말이 사람을 죽이고 말이 그 사람 인생을 바꾸고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전보다 점점 더 그래서 알아갈수록 배워갈수록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이 그가 하는 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축복할 때 축복을 많이 하시고 또 사랑할 때 감사 많이 하시고 늘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거기서 조금 오해하기 쉽긴 한데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말로만 하는 건 신앙이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말로만 하는 건 신앙이 아니다. 이 말을 듣고 나면 이제는 말도 안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 말을 하려고 지금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시작이 뭐라고 합니까? 시작이 반이다. 이 말은 시작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한 말이지 시작이 반이다. 그러니 하다가 중지하면 그 시작한 것이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의미로 그래서 시작도 못하는 그런 자리에 서지 말고 일단 용기를 내서 시작하고 왜냐면 시작은 반이 되니까 이제 뭐만 하면 됩니까? 반만 하면 되잖아요. 그저 먹는 것이죠. 오늘 이 설교 제목은 말로만 하는 건 신앙이 아니다. 이 말은 말이 시작이고요. 그 다음 뭐 하라는 말입니까? 이제 행동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잘 못 들어가지고 말로만 하면 신앙이 아니라 말도 하지 마라 니는 그래 이야기하지 말고요. 이제 말을 했으니까 이제 뭐 하면 됩니까? 나머지 반만 하면 된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생긴다. 그런 의미로 오늘 제목을 그래 붙여놨습니다. 제목을 거꾸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그 대학 시절에 영어를 잘하는 교수님한테 제가 어떻게 하면 영어 공부를 잘하겠습니까? 물었을 때 그분이 저에게 한 말이 하루 30분씩 하루도 안 빠지고 6개월만 해라. 그러면 영어 잘하게 될 거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학생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30분씩 하루도 안 빼고 한 사람들은 손에 꼽을 만큼 적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이 하루 30분씩 하는 그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만약에 드라마를 하루도 안 빠지고 딱 6개월만 보고 1시간씩 6개월만 보면 영어를 잘할 거다 이랬으면 전부 영어 박사들 돼 있을 거야.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 모르고 하면 고생을 해도 열매가 잘 없지만 알고 행하면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 공부 잘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이전에는 몰라서 못했다면 알아도 못하면 그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없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다. 아는 것은 행할 때 비로소 그 아는 것이 힘이 됩니다. 알지만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해도 이게 온전한 신앙이 되려고 하면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래서 신앙은 삶으로 드러날 때 비로소 참된 신앙이 된다. 뭐 이런 의미로 말로만 하는 건 신앙이 아니다. 행함이 있어야 비로소 온전한 신앙이 된다. 말로 하는 것은 반쪽짜리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작해놓고 끝을 안 내면 시작은 반이지만 그 반은 결코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주중에 교회로 오시는 분들은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어쩌다 보니까 지금 중3 학생 지금 수학 과외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돈 받고 하는 과외는 아니고요. 10몇 년 만에 수학책을 제가 들여다 보니까 삼각비가 시험 범위예요. 그래서 참 오랜만에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도형이 막 그려져 있고 그 안에 코사인, 사인, 탄젠트 이런 것들을 구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 과정까지 설명하려면 너무 길고요. 사람을 얻고 싶어서 그 사람을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 아이가
공부를 중3인데 다른 공부는 보니까 고만고만 하는데 잘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수학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대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수학을 잘했다고 이야기했더니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우리 아이 좀 봐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별 생각 없이요. 뭐 여건되면 뭐 봐드릴 수도 있죠. 지나가면서 툭 던져놓고 그리고 잊어먹고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한 것은 오이오가 너무 바쁘니까 오이오 끝나고 나서 한번 봅시다 그랬어요. 저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그 말을 그냥 흘려듣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 길로 집에 가서 자기 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수학 쪽집게 선생님인데 조금만 가르치면 성적이 올라간대. 근데 지금 목사님이 너무 바빠서 5월 25일까지는 안 되고 5월 25일이 끝나고 나면 그래 공부를 봐주신대. 이래 이야기를 했대요. 저 모르는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5월 25일이 끝나고 나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언제 시간 되실 때 우리 아이 좀 봐주세요. 야, 제가 그 문자를 보고 한참 고민했습니다. 주여 이걸 어찌해야 합니까? 예, 제가 지금 제 코가 썩 자라서 제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근데 상황이 어떻는지 잘 모르고, 그 다음에 또 머릿속에 번쩍 드는 생각이 수학 안 본 지가 십몇 년이 넘었습니다. 예, 제가 그거 가지고 밥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것도 초등학교도 아니고, 중학교 3학년 수학을 어떻게 해야 되나. 요즘 책이 어떻는지도 몰라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거절을 할까 하다가 기도를 잠깐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일단 아이를 만나봐라. 그래서 가르칠 능력이 안 되면 정중하게 사실은 옛날에는 조금 가르쳤는데 지금은 능력이 안 된다. 이렇게 솔직하게 사과를 하면 되잖아.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일단 말을 했으니까 만나보는 데까지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바쁘다는 이유로 안 하면 너무 무성의한 것 같고 그 아이한테 실망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고민 때문에 제가 그 아이를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중학교 3학년 수학을 제가 보니까 이야 기억도 안 나고요. 근데 이게 문제집만 가져오고 풀이집을 안 가져왔어요. 저희의 비법은 문제를 푸는 동안에 풀이집을 보면서 빨리 답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걸 어쩌란 말인가. 그 제가 또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를 풀게 하면서 지보고 설명하라 하면서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막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정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목사님이 십몇 년 동안 수학을 펴보지도 않았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걸 봐서 잘 모르겠다. 그런데 목사님은 조금만 보면 금방 안다.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뭐 사기 아닌 사기를 하고요. 그리고는 제가 그 공부를 조금 보니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야, 너는 수학 성적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100점 만점에 30 몇 점이래요. 그러면 좀 점수가 많이 낮죠. 그러면 중학교 3년 동안 제일 성적을 잘 받은 점수가 몇 점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60 몇 점이 자기 중학교 3년 동안에 제일 잘 받은 수학 성적이. 근데 평균 50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하로는. 제가 이전에 말을 잘못한 게 있는데 중3 중간 정도 성적 아이는 한 2, 3개월이면 성적 올릴 수 있다 이래 이야기하는 진짜 그렇게 믿고 왔어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그래서 6월 20일이 기말고사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 아이 6월 20일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그래봐야 1시간 반씩 한 2-3번 정도 하면 되니까 계속은 못하고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계속은 할 형편이 못 되고 기말고사까지는 한번 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아이를 한 2번 정도 가르쳤어요. 1시간 반씩 한 2번 정도 가르쳤는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확신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면 이 아이가 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성적이 오를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집 식구들이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수학이 60점 넘으면
저를 존경하겠대요. 예. 이게 30 몇 점짜리를 무슨 수로 지금 한 달도 안 되게 60점을 올리겠습니까? 예. 근데 일단 제가 뭐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제가 이 귀한 시간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가르치고 설명하고 나서 제가 과제를 줘요. 어떤 과제를 주느냐 하면 가르쳐 준 것을 반드시 가서 뭐 하라? 복습하라. 그 다음에 뭐 해가지고 와라? 예습해가지고 와라. 이걸 제가 반드시 줍니다. 자, 이 아이가 만약에 배운 것을 복습하고 복습하다 보면 모르는 게 나오겠죠. 그걸 체크해서 그 다음에 올 때는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보고 안 풀리는 것을 예습을 해가지고 만약에 나에게 온다면 제가 약속할 수 있지만 이 아이가 올 기말고사 때 성적 60점 넘어갈 거예요. 이건요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중3이라고 하는 과정은 내용이 얼마 되지 않아요. 이건 제가 오랜 경험에 의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2번 정도 가르쳐 봤기 때문에 아이의 능력을 알아요. 90점을 100점 만들기는 어려워요. 90점을 100점 만들기는 뭐가 바뀌어져야 되느냐 하면 습관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꼼꼼한 습관이 들어가야 돼요. 실수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요 30점을 60점 만드는 건요 실수 안 해도 돼요. 그냥 모르는 걸 알게만 해주면 그 정도는 금방 올라가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제가 아무리 가르쳐줘도 걔가 뭘 해오지 않으면 복습과 예습을 해오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시키는 대로 복습과 예습만 해오면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기말에 60점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탁월한 선생님이기 때문에 제가 탁월합니다. 그 부분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알아도 뭐 하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주어져도 자기 것이 되지 않아요. 자, 몰라서 못하는 것과 알아도 안 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뭐 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이건 우리에게 뭐가 되지 못한다? 좋은 결과가 되지 못한다. 저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입니다. 요나가 자신이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오면 뭐 해야 됩니까? 전해야 되죠. 자, 그는 알았지만 뭐 하지 않았습니까? 전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맞습니까? 아닙니까?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어떤 선지자입니까? 말 지독실이 안 듣는 선지자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선지자입니다. 공부 예습 복습 해오라 했는데 예습 복습 안 해왔어요. 학생입니까? 아닙니까? 학생이죠. 어떤 학생입니까? 말 안 듣는, 지독실이 말 안 듣는 학생이죠. 그럼 결과는 어떻게, 공부 잘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공부 못하는 학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틀림없어요. 분명히 우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자녀는 변함이 없다 했습니다. 속썩이는 자녀인지 말 잘 듣는 자녀인지 그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이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떤 선지자가 되었습니까? 이전까지는 말 잘 듣는 선지자였는데 오늘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뭐하는 선지자가 됐다? 불순종하는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좀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제가 참 하나님 앞에서 참 열심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뜻대로 사는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해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사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습니까?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잘 갈 것이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변할 수 있고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 요나 같은 사람도
만약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른 말씀을 주셨더라면 요나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열심히 했을 거예요. 자기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을 주었다. 자, 그런데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내 생각대로 살아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결국 다 우리가 어디서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몰라서 넘어지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뭘 선택합니까? 내 마음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분이, 내 마음이, 내 자존심이 상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누구처럼 됩니까? 요나처럼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라도 예외 없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도, 요나도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저라고 배울 수 있겠습니까? 저도 늘 하는 이야기지만 저도 자존심 하나로 살아가는데 누가 자존심 건드리면 제가 불같이 화를 내고 그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무슨 짓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니 그것 때문에 기도합니다. 다른 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왜 이 요나서가 저에게 참 맞는가? 참 요나는 저하고 참 비슷한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면 참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목사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내 자존심이나 내 생각에 조금이라도 불편해지면 나는 열정도 사라지고 헌신도 사라지고, 일하다가 조그만 마음 사람과 불편해지면 처음에 그 열심히 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게 저의 모습이고, 제가 오이오를 하면서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이 고민하고 너무 많이 기도하고 너무 많이 울고, 일 좀 하다가요 사람이 다 불편해지면 정말 죽기보다 하기 싫어요. 사람이 보기 싫으니까 일하기 싫어요. 늘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모습.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기 싫어도 하나님 말씀이면 기쁨으로 순종하십니까? 여러분 생각 내려놓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거기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신앙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해야 한다. 예수님도 이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요. 마태복음 21장에 28절에 31절에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두 아들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불러놓고 야, 오늘 포도원에 할 일이 많으니까 뭐 하라고요? 가서 일 좀 해라 했더니 큰아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둘째 놈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요, 내 다른 일 할 거 있어요. 내가 왜 거기 가서 일을 해야 돼요? 큰아들은 알겠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요, 싫어요. 내가 왜 더운 데 가서 일해야 돼요? 일꾼들도 있는데. 그리고는 안 간다 그래 놓고 아버지가 실망해서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찔렸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에이씨, 오늘 하루 정말 다 망쳤다. 그럼 투덜투덜 하면서 어디로 갔습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어요. 누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오늘 결국 결정은 무엇으로 본다? 행동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저는 기분 좋게 순종하는 모습까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이왕이면 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서 일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왜 요나서가 오늘 이 전경에 포함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그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결국은 어디 갔습니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기보다 싫어서 입이 당나발처럼 나와가지고요. 그랬어요. 사람들 많은 데는 피해서 어쩌면요,
예? 골목골목 다녔을지 모르고요. 목소리도 어떻게 해요? 큰 소리를 안 하고 듣지 말라고. 발음도 어떻게 해요? 또렷또렷하지 않고 흘려가면서 외계라 뭐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대충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 놓고는 올라가서 뭐 하고 있습니까? 요것들 회개 제발 하지 마라, 제발 하지 마라. 그래서 벌 받아서 죽어라 이러면서 막 지켜보고 있었죠. 저는 어쩌면 이런 요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결국 나의 삶이 어디에 가 있느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오늘 읽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말씀은 뭐 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읽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 기도는 뭐 할 때 일어납니까? 할 때 일어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놀라운 일을 기대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다급한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습니다. 제가 요즘 그 작년부 성경 공부 시작하고 나서 요즘 참 좀 기대가 되고 신나는 것은요, 우리 교회에 이제 기도하는 말씀 보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전체가 변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부모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자녀들이 성경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 밥을 챙기듯이요, 반드시 말씀을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나눔의 교회에 새로운 변화와 시작이 일어날 것이고요.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성도님들 매일 성경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밥 먹잖아요. 매일 밥 먹듯이 매일 성경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행동합시다. 해보세요. 늘 이야기하죠. 매일 하는 것이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지 한번 해보세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요나가요, 물에 풍랑이 일어가지고요, 지금 배가 전복될 상황이라 사람들이 배에 있는 짐, 자기 목숨줄 같은 그것들을 바다에 빠뜨리고 배를 가볍게 했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요나는 배 밑에 들어가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가지고, 야, 너는 어떻게 지금 이 판국에 잠이 오냐? 그래서요, 포기해보면요, 막 이래 될 대로 되라 하면요, 하나도 이제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인간은요, 나락으로 떨어지면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가버립니다. 지금 제가 불같이 일하지요, 제 기분이 상해버리면요, 제가 언제 그랬냐는데 돌았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게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다가요,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요, 사람이 보기 싫으니까 가기가 싫어져요. 야, 사람이 그래요. 사람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지면 금방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 그렇게 열심히 했냐, 온데간데 없이 살아죠. 그런요, 죽을 줄도 모르고 그냥 자는 거예요. 차라리 뭐하면 이래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요나의 영적인 상황이었고 그게 심령이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버리고. 그런데 그걸 깨워가지고 막 나왔는데요, 사람들이 이상했어요. 도대체 이거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풍랑과 내용이 달라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가?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걸렸습니까? 요나가 걸렸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8절에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가 뽑혔으니까 분명히 네가 원인인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말하라 했을 때에 너의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고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그것은 10절 말씀,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뭐 했기 때문에? 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은 뭐다? 죄다.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뭐 하신다? 죄에 대해서 벌을 주신다. 벌을 주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다? 죽으라고가 아니라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 판국에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는 놀라운 순간을 맞이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요, 숨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방향성이고 자세라는 말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얼굴을 피하기 시작한다. 이건 딱 무엇이 딱 느낌이 옵니까? 직감적으로 뭘 잘못했구나. 학생들이 선생님 눈을 피하기 시작한다. 이건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경찰을 보고 도망갑니다.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뭔가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이야기한다? 그것은 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왜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싫었기 때문에. 오늘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이건 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 눈을 마주쳐야 돼.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요, 자꾸 눈을 마주쳐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요, 눈을 안 마주치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직감적으로 압니다. 뭔가 잘못을 하고 있구나. 무슨 잘못을 하고 있습니까? 목사의 눈을 맞추지 못하는 것은요,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우선이 됩니다. 절대 우선이. 제가 담임을 하면서요, 정말 일이 너무 많아서 되게 바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은 많지만 많은 일을 합니다. 왜 가능한 줄 아십니까? 제가 시간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을 조절할. 만약 동시에 같은 일이 벌어지면 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시간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쪼개서 이 시간에 이 일을 하고 이 시간에 이 일을 하고 중간중간에 설교 준비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가능하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이 생겼을 때는 그때는 뭐가 결정합니까? 우선순위가 결정합니다. 목사에게서 가장 우선순위가 뭐겠습니까? 예배. 예배. 예배 시간은 내 마음대로 주일 오전 예배를 오늘은 바쁘니까 11시에 드리지 않고 9시에 드리겠습니다. 이래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공적인 예배는 목사에게 있어서 1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목사에게 절대 우선순위가 있는 게 뭐냐면 장례식. 이 장례 예배는 목사의 그 한 모든 것에 우선한. 그래서 우리 약속했다가 펑크내는 목사님들 대부분은 다 무엇 때문에? 장례가 생길 때에. 그때는 우리가 다 이해해 줍니다. 직장생활 아무리 큰 일을 해도 부모 상당했는데 일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중요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의 문제이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이 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우선이다. 예배, 그 다음에 기도와 말씀, 어떤 것으로도 핑계할 수 없다. 꼭 기억하시고 말씀과 기도, 예배, 삶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연애를 열심히 하는데요, 전화를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만나자고 했더니 상대방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나는 건 좀 그렇고 전화로 하면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런 인간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만나는 건 좀 그렇고 전화로 합시다 하는 사람하고는 결혼하면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기의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부모를 무서워한, 그런데 지 하고 싶은 대로 합니까? 부모 시킨 대로 합니까? 부모가 무서우면요, 절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다. 부모 시킨 대로. 하나님 무서우면요, 하나님 시킨 대로 합니까? 지 생각대로 합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 복된 날, 주님 전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말에서 행동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자랑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